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였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말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다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아프거나 힘든 사람 없도록 백신이 하루빨리 정확한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에는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슬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가 복되게 하셔서 귀만 즐겁고 종교 행사 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사건에 반응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맞이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동일한 갈등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 자신이 더욱 발전하든지 더 좋은 계기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이 위기 때문에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10번째 장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입니다.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모양을 보아하니 전차를 이끌고 다 죽이려고 뒤에서 추격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모세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어요. 어라?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출발한 여정인데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네? 우리 잡아가나? 우리 죽이려고 하나? 마음에 큰 두려움과 근심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은 아니 우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그들을 섬기게 냅두지 아니 우리 죽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끔 우리를 끌고 왔냐? 원망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한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내 목적과 삶의 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좌지우지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널판지는 강물이 흘러가면 그냥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쭉 흘러가지만 생명력이 있는 솜사리 필름은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오늘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명확한 삶의 목적도 없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나타내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아니 그냥 차라리 이집트에 노예로 있게 냅두지 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여가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명확한 삶의 의지와 목적이 있었던 모세는 위기가 닥쳤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모세의 반응은 어떤가요?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크면서 모든 문물을 다 몸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당대 얼마나 위협이 되었고 그들의 무기, 그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적을 칠 수 있는지에서 모세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세밀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면 아우 하나님이 괜히 우리 끌어내가지고 우리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네.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불평하며 목적이 없으니까 삶의 목적이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열심히 일해서 매 안 맞고 이렇게 살면 되지.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하며 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따라 나왔다. 그냥 노예로 편히 있을 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또 원망합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아주 풍요롭게 먹었는데 여러분 노예가 풍요로워봤자 뭘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한다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모세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삶의 목적과 소명이 있을 때 모세는 환경 때문에 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지켜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켜보아라.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시 물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헛된 우상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홍해바다 건너기 직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좌지우지하시는 왕이심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자부심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던 이집트인들을 홍해바다를 통하여서 이들을 수장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홍해바다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3명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모세, 라합,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바뀐 개역 개정에서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의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제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바로에게 너희가 믿었던 건 가짜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쨌든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이집트의 삶을 청산한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430년간 있을 때는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아왔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집트화되어서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규례를 쫓아가며 그들과 흡수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량을 보여주시고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얘기.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이제는 과거의 이집트의 삶에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최고의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인들의 삶과 문화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삶을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삶이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로 건너서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다리로 건너갔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집트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는 도망나간 애굽을 빠져나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다 몰살하기 위해서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죽임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침례를 의미한다. 물에 들어갔고 위로는 구름이 있고 좌우에는 물이 벽처럼 서 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바울은 침례로 의미를 얘기했는데 무슨 의미냐면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침례를 의미할 때 물에 들어갈 때는 과거의 내 삶, 내 고집, 인간적인 내 모든 태도는 물에 완전히 들어가 수양되어 죽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는 내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침례, 예수와 함께 내 과거의 삶이 청산되고 죽음을 상징하고 나올 때는 새로운 삶, 주와 합하여 새롭게 부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고린도서 10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해바다 건넌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는 과거에 자신들의 삶을 우리 아버지의 삶을 얽어매고 있던 애굽의 노예의 삶이 이제는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렇게 살았었지 우리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지 이런 규범과 무장에서 살았었지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첫 번째 규범이 유월절을 지키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이 시작이 바로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롭게 확립해야 할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담배를 아주 좋아하던 청년이 연애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에게 담배의 연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청년에서 아버지가 된 이 사람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내가 과거부터 애용해왔던, 내가 좋아했던 담배를 계속 물고 살 건지,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내 아이를 위해서 이 담배를 끊고 아이에게 집중할 것인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과거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단순히 남들처럼 돈을 쫓아가며 명예를 쫓아가며 남들이 좋지 않은 걸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더 좋은 아파트, 더 많은 물질과 더 자랑하고 싶은 멋진 자동차를 보면서 내 삶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이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내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 내가 쫓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이 점과는 다른 삶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처럼 담배를 좋아하던 청년이 아빠가 되었을 때 계속 담배를 이용하며 담배를 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내 아이를 위해서 담배를 끊을 것인지 결단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다 다리를 거치고 나한테 유리할 때는 세상 방법대로, 또 나한테 불리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방법대로, 이런 반쪽짜리 신앙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원어업기는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를 모르던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 우리 아마 잘 알고 있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 하죠. 여러분, 에크란 말이 뭐냐면 밖으로, 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방법,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세상 문화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밖으로 불러낸 무리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보자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허와 벌판으로 가서 너 혼자 돛 닦고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이,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 남들처럼 더 많은 걸 간직하고 더 훌륭한 집과 자동차, 명품,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허비하며 썼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 그 삶의 목적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뛰쳐나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던 바로 군대의 전차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있는 문헌들과 매장품, 이집트 매장품들을 보면 이집트의 전차부대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활과 말이 이끄는 전차에 달려있는 바퀴에 달려있는 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활 굉장히 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집트에서 이 석궁 활은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한 명은 기수는 말을 붙잡고 바퀴에 달려있는 칼을 상대편 옆으로 이끌고 가면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끝에 칼이 달려있기 때문에 적진을 다 칼로 난도질하면서 앞으로 가고 기수 옆에 있는 사람은 활로 정확하게 활실을 당겨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다 활로 죽이는 거예요. 이 중동의 패권은 쉽게 거머쥘 수 있었던 아주 강대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만 살다가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바로의 전차부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들과 싸워서 해결될까요? 이건 이미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170 이상인 어른하고 초등학생 1학년 때 10명하고 싸운다고 해봅시다. 이게 싸움이 되나요? 여러분 싸움이란 것은 대등한 물리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대등한 상대가 붙었을 때 싸움인 거지 170이 넘는 성인 남자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 10명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어떤 힘을 다 하더라도 이집트 군과 대결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 몰살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말처럼 너네 지금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너희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날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보고 있으라. 눈으로 목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요 이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과 동시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화 되어버린 이들을 끌고 나와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면서 훈련시켜 하시는 훈련의 장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죠. 네, 물론 이집트 성지를 실제로 가게 되면은 젖과 꿀이 실제로 흐릅니다. 양들이 다니는 길이 따였고요. 거기는 임신한 양들이 젖이 뚝뚝 떨어지면 땅에 젖이 떨어지고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마치 동양적인 사고로 석청, 목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보시게 되면은 건기 때 수많은 이 타마르 대추 여자가 떨어지고 이 대추 여자가 숙성이 되면서 우기 때가 되면은 진짜 대추 여자 꿀이 흘러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이 흐른 걸 찍어 먹었다. 그리고 삼손이 물 마신 사자를 찍어주는데 사자 몸에서 달콤한 꿀이 흘렀다. 자,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잘 수송된 대추 여자가 떨어졌을 때 이게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단순히 살기 좋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고 내 인간적인 요구와 만족을 채워줄 땅,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랜드 비트윈, 무슨 말이냐면 끼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 사이에 세 나라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해안고속도로 왕해도를 빼앗기 위해서 늘 으르렁거리는, 쉽게 말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격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위아래로 다 질병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 아주 좋은 무역로를 서로 빼앗기 위해서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어요. 이 강대국들이. 힘없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늘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만족과 내 욕심이 해결받고 체험받는 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태도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쫓아가는 참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성서학자들은 랜드 비트윈, 끼인 땅, 사이 땅, 강대국들 사이에서 껴있어서 눈치 보는 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하고 너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막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의지입니다. 그 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철저하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기 싫고 내 의지대로 내 이상과 내 생각대로 살기 원하면 자식은 독립하여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흔히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만의 가정, 자기만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 TV 같은 데 보면 해방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 때에는 자녀는 철저하게 부모의 말을 따르며 살아야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살기 원한다면 독립하여서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시작하는 그 첫걸음은 쉽게 얘기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재미없어, 지루해, 싫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네 혼자의 힘으로 살아봐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홍해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 이후 이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은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을 채워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약속과 삶의 목적을 위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쭉 한번 통독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어느 순간부터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고 내려오기 전에는 이들이 그 어떤 못된 짓을 하고 그 어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을 죽이시거나 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시내산 이후 이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불뱀에게 물려 죽고 기부로 했다. 우리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언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원망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섭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들고 회초리 치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 불교 갈까? 천주교 갈까? 아니면 여기 증산도 다른 어디 한번 종교 한번 가볼까?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마음판 깊이 간직하고 정말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을 위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위해서 담배를 끊을지 말지 반드시 결단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네,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주변 이웃의 권유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회사 직장 상사가 있는데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해. 근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네. 나도 한번 잘 보일 겸 교회 한번 가보지. 단순히 이런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많은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 없이는 우리는 성도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0대 중반부터 40대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게 뭐냐 하니까 시계래요. 독일이나 스웨덴에서 장인이 하루에 7대 10대밖에 안 만드는 비싼 시계. 이게 요즘 30대 중반에서 40대 남자들의 로망이래요. 시계 하나가 몇백에서 몇천만 원짜리 되는 시계. 왜? 여러분 아마 과거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만큼 이제 중고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기도 했고 하니까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외제차. 왜요? 국산차가 나빠서. 물론 현대, 기아, 국산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외제차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랑하기 위해서 고가의 명품 시계. 집이 없음에도 남들 앞에 보일 게 필요하니까 수입 외제차.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삶이 더 크고 많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비싸고 호화스러운 아파트와 차 이런 거에 우리의 삶이 집중했고 남들과 경쟁하듯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늘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제가 연애하는 커플이나 결혼할 커플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서로의 배우자를 서로의 커플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평생 불행하다. 저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비교해요? 왜 내 남자를 다른 남자하고 비교해요? 왜 내 아내를 다른 여자하고 비교해요? 그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제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더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서 덜 소중한 담배를 끊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나에게 가장 소중할까? 비싼 자동차, 자랑할 만한 주식 투자, 코인이 이번에 얼마 올랐다더라? 야, 이번에 산 아파트가 2억이 올랐어? 야, 이번에 말이야, 내가 이 시계를 얼마 주고 샀는데, 와, 이번에 외제차 샀더니 차가 잘 나가?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정말 성도가 되었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 무엇이 나에게 덜 중요한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버리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비유를 하신다. 천국은 마치 어떠한 보석 상인이 어떠한 밭에서 굉장히 값진 보물을 발견해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값비싼 것을 다 팔아제끼고 그 땅을 사요. 땅이 중요했어요. 땅 속에 감춰진 보물이 중요했어요. 네,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땅 속에 감춰진 보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그 땅을 사서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집 버리라, 차 버리라, 돈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더 귀중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는 선을 그으세요.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물론 의식주를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세상 사람처럼 예수 모르고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내 삶을 영위하는 수준으로 만족하시고 더 값지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험한 목적이 없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반드시 9급 공무원에서 8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파일럿 되기 위해서 시험 공부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번 시험만 하면 내가 차장으로 올라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거나 그 목적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뭔가요? 여러분 삶의 고민 없이 삶의 심각한 결단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삶의 목적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삶. 돈이 최고니까 돈이 많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어야지 내 삶이 조금 더 편하고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남들처럼 따라가는 인생 말고 그런 위험한 삶을 포기하시고 원하옵기는 명확한 삶의 목적이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내가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 이제 이집트하고 빠이빠이예요. 이집트에서 누려왔던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그들의 문명과 가치관에서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았던 삶의 태도를 정리하고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아마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제 신앙이 어렸을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사업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자녀가 다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고 다 승진하고 근데 그렇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 차려도 우리의 삶은 남들과 똑같이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집안의 우환으로, 병마로, 또 사업의 실패와 내가 원했던, 준비했던 모든 게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과거에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인정하셨지. 내가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에겐 우리 신앙인들에겐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목적이 명확한 삶,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던 성도가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답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세상의 문화나 대중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삶의 목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무장한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왔을 때 삶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삶의 목적이 명확했던 모세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너희는 지켜보아라. 달랐죠.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갈 때 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집 가면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결단한다는 것은 양자 사이에서 평가를 내서 소중한 것을 취하고 덜 소중하고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람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둬야 할지를 구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나웃기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마인드와 가치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것들을 보면 부러워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은 편하게 사네? 부러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부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슈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답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한 주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디에 내 삶의 가치를 둬야 할지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